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11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본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본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본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본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본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 아침에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운 말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오해받은 말씀도 있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제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미얀마에서 교회 개척하신 지 10수년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러냐고요. 왜 성도가 20명, 30명이 채 안 되냐고요. 물론 저희도 한 40명, 30명 이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잘 못하는 얘기입니다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목회적 기량이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미얀마에서 특히 이제 선교사로 와서 한인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에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적 교회 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사목이라는 이 표현이 전 좀 더 좋은데요. 이제 목양이라고도 하죠. 초점을 어디다 둘 거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하는 것, 성정을 관하는 것, 있죠. 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 목회의 중심은요, 저는 우리 교회 얼마나 건축하느냐, 임대료 얼마나 하느냐, 땅을 언제 사느냐, 우리 교회 성대가 언제 50명이 되고 100명이 될 거냐, 전 별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과 기도는요, 그냥 우리 교회 가족들 삶이 어떻게 사시냐, 이게 관심이에요.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오늘 하시는 일이 어떤지, 아니면 요즘 사업이 어떠신지,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은 어떤지, 제 관심은 오직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미얀마 양곤에서 만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아는 미얀마 현지 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우리 현지 교회 성도들이 오늘은 어떻게 사는지, 요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식들이 어떤지, 무릎 아프시고 여러 가지 몸 아프신 거 오늘 좀 얼마나 덜 아프신지 더 아프신지,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봄이나 이렇게 섬기지 못해서 늘 부끄러울 따름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많아지면 그게 좀 안타깝고요. 제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 식구들 하시는 일 어떤지,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 어떠신지,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차 필요한 가정은 또 차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게 제 관심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7절에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보셔야 돼요. 정작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 오늘의 어제를 눈물로 보낸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기에 관심 있으세요. 그러니 주님의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 주님의 종들은 어디다 관심 가져야 될까요?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 우리보다 뒤처지신 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것 귀하죠. 왜 근데 건물이 필요해요? 모든 분들이 예배드리거나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요. 어제 기억나시죠? 예수님 제자 되려면 뭘 하라고요? 자기 소유를 내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9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10절부터 말씀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요, 평가하고 누군가를 비난해요. 뭐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본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분은요, 위에서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12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복음시대,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로마가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거든요. 근데 로마가 추구하는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자꾸 채우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일하면 고되고 힘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 대신에 일할 수 있는 노예를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자꾸 국가가 전쟁에서 이겨서 막 노예 없는 사람들에게 노예를 막 줘야 돼요. 땅이 모자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경 넘어가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 철저하게 짓밟고요. 그들을 노예로 끌고 와야 돼요.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져야 이게 평화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었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 잔치에 초대되어지는 사람들이요. 이방인, 잔치에 정식 초대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 시대에 부정직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원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먼저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기고 돌봄으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평화, 나눔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따랐던 그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요? 뭔가를 자꾸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뺏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경쟁 사회 속에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고되고 힘들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죠. 그들이 왜 고난을 겪었을까요? 아니,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의 그러한 삶의 가치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삶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뭐 좀 자랑할 게 있었을까요? 박수 칠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아픔이 더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돕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죠.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끝나거든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이라고요. 그리고 11절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내 삶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한국 영화에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것이요, 내 삶을요, 온전히 주님 뜻 안에 살았는지를 겸손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하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 성실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그 신실함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우리가 말을 줄이는 겁니다. 말을 줄이고요,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도록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오래 맡은 교회가 있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 청년부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뭐 순장이다, 임원이다 맡으면 헌신해라. 무슨 일을 했으면 헌신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렇게 뭐 순장한다든지 리더가 되는 거에 이렇게 별로, 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하는 친구들만 해요. 저는 좀 그게 해서 바꿔봤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아니면 또 결격사유는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섬김을 받아서 섬겨야 되는 친구들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역할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저와 함께 동역했던 이 간사님들이 저에게 조용히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좀 그 지체들을 불러다가 목사님이 좀 따끔하게 혼돈내시고 그 해야 될 일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자꾸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헌신, 우리가 살든지 사나 죽으나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것 때문에요,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좀 부담도 되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목회 방침은 그게 아니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은요,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처음에 미약하고 잘 못하죠. 하나님은요, 그 부름과 때로는 그 직분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되어지길 원하세요. 거기에 그 자리에 못 가보면요, 절대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권사님이 안 되보면 권사님들의 아픔을 모르고요, 안수 집사님이 안 되시면 안수 집사님의 아픔을 모르고요, 장로님이 안 되시면 장로님의 아픔을 모르고요, 또 목회자도 저희도 나름대로의 그 아픔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무엇을 잘해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한번 아브라함, 모세 다 보세요. 뭔가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처음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리키시고 품으시고 도와주시죠. 공동체가요, 함께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통해서 상처가 아니라, 고됨이 아니라, 피곤함이 아니라, 삶이 지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령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요,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돕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 짐을 대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요, 바리새인들이 잘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잘 못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잘 못했어요. 율법학자들이 이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요,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가요,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잘 안 되는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짐을 대신 같이 지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요,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 세상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고요, 팔복의 최고의 정점이요,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받아 하늘의 상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되든지 보면 망가져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세울 수 있게 하고요, 지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지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일을 사실대로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회복과 그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꾸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 이 아침 기도하오니 우리의 말은 적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하나님, 우리가 삶의 발자국 가운데 모시며 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삶의 이 거룩한 성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생명의 양식 통하여 복되고 복된, 그리고 참된 삶이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